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다시금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성탄절 트리를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심의 가장 번화한 곳마다 해마다 예외 없이 아름다운 불빛으로 장식된 성탄절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또 트리가 세워져 있죠. 한때 엄청난 높이의 트리를 세우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110m 트리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85m 트리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쟁적으로 성탄 트리를 높이 세웠던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트리를 세우고 불을 켜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올바른 성탄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성탄절 트리가 상업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이 선포야말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가장 친근하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거리의 성탄빛이 때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의 선포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선포를 자세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시온의 딸들에게 선포된 것이며 시온의 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 참된 왕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참 왕이 오실 것이니 기뻐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스가랴의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때 왕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왕, 곧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 소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악한 양심과 죽음의 위험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오시니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왕이 탄생하신 날이며 오늘 우리의 심중에 다시 모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 찬양하고 주님의 나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외적으로는 가난하게 오셨지만 실제로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왕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은 이 왕을 영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왕의 모습은 말과 칼과 갑옷을 입고 트럼펫과 나팔을 불며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동문, 곧 황금문으로 알려진 그 문을 봉해 놓은 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후에도 메시아가 그 문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시신을 넣은 관들을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두고 그 머리를 황금문으로 향하도록 매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단지 배를 채우고 권력의 힘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인생을 위해 곡식과 돈이 가득한 주머니나 포도주로 가득 찬 창고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것들은 이미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아직도 이 같은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왕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 너무도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심지어 여관에 들어갈 자리를 얻지 못하고 짐승의 우리에서 나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와 의가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두 복종하는 분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의 왕의 모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을 타신 것도 아닙니다. 갑옷을 입거나 칼을 차신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성탄트리의 장식은 온갖 밝은 전구와 형형색색의 소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는 말과 칼과 갑옷이 아닌 무엇으로 장식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장식품이라면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 그분은 분명 가난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분의 장식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함부로 만질 수도, 얼마나 큰 것인지도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오셨지만 실상은 부요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으로 함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장식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임금과 황제들은 모두 왕관과 보석과 목걸이와 값비싼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같은 것들은 메시아의 장식품에 비하면 어둡고 더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것들에서 나는 악취는 지옥에도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장식을 했어도 세상의 왕들은 죄와 불신앙과 비방과 인색함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니시는 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의는 모든 죄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경건하고 의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성탄트리에 장식된 형형색색의 불빛들은 나무의 추한 모습을 완전히 가려줍니다. 그냥 그 나무가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 모든 자연에 살아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의미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가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감추어 주십니다. 우리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옷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켜 참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아기 예수님, 우리의 참 왕을 영접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의로서 우리를 장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주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장식품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주시는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의와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분은 죽음과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대신에 경건한 자가 되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보험을, 곧 의와 구원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의 힘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비한다면 모든 왕들의 보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음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단 한 사람의 양심이라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의 문제에서도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고 확실한 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의와 생명은 누구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와 구원의 장식품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우리의 왕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다시 오실 왕 주님을 호산나로 찬양하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